지긋지긋한 사사시대, 이가봇의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는 전조로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조금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에 빗나가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장과 8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 역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8장의 시작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느새 사무엘이 늙어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7장도 이제 20년이 지난 장면을 또 보여주고 또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은퇴가 될 그런 때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다스려 온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직을 이어받을 두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거룩했던 지도자 사무엘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같지 않죠. 이 자녀들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떠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한 것은 그 아버지 역시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아니 이제 좀 사무엘이 기틀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말썽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 죄가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을 버리고, 이 버리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버려지는 하나님.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아들 문제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거룩했는지 드러나게 돼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었고 영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또 동시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는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한 기틀을 이 사무엘이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미래를 불안히 여겼죠. 아니,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는 이나마 괜찮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 두 아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저렇게 뇌물을 받고 저렇게 어그러진 재판을 하고 있는 저 두 아들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고민하다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하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 세워지는 것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정 시대는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속사의 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거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왕정 시대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500, 6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또 이 왕정 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너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파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말과 마차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또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지 결코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 말씀을 등사하여서 항상 곁에 두고 그것을 읽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예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고자 왕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정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즉 이스라엘 주변에 저 바로 저 애굽의 파라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왕궁에서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런 멋진 지도자,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 같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독특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지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정치 구조는요, 분권화되어 있었어요. 군사, 사법적인 권력은요, 사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죠.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행정적인 권력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죠.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 이방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엘리자베스 2세가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왕, 사실 역사의 마지막 화려한 왕이죠. 그 왕의 장례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 있고 멋집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권력이, 우리의 권력자가, 우리를 다스려주는 자가 저렇게 좀 멋진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효율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확 움직여지는, 효율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즉 말씀과 절차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나라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모습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거든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지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우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력을 모아서 저 로마로 돌진해서 뒤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목사도 점점 세속화된 리더십을 요구받죠.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도 권위적이고 이렇게도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정적 가운데 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즐겁게 그렇게 예배하면 좋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성경만 보고 말씀만 듣는 것으로 보여지는 영상도 좀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잔잔히 깔리면서 좀 사람들의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 옆 동네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되겠습니까? 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좀 뭔가를 좀 제시하고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켜서 뭐 전도 1등 하면 냉장고도 주고 세탁기도 주고, 옛날 제가 주일학교 할 때 그런 거 해봤거든요. 자전거 막 걸어 게임기 걸어놓고 애들 엄청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기 있어요. 그때 애 달라트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전도상 받으려고요. 목숨 걸고 전도. 막 주일학교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 근데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뭐 그냥 그렇게 되죠.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막 교회로 와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땡기는 거는 사람을 땡기는 게 아니라 게임기를 땡기고 뭐 냉장고를 땡기고 뭐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실제로 무슨 전도 대회하고 전도왕 뽑고 전도왕 막 왕관 씌워주고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해요. 효율적이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비효율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점점 더 심리학적인, 점점 더
인문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려고 하죠. 한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도 하나의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의 설교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굉장히 좀 심리학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많고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많이 들었죠. 복음도 하나의 세일즈다. 복음을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가, 하나의 세일즈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접근해야 된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커졌어요. 실제로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면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죠. 많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좋아했는지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 목사님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비효율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사무엘인데, 또 그렇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한평생 목회하고 한평생 가르쳤는데 이제 은퇴하려고 돌아서니까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같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게 삶을 다 바쳐서 가르쳤는데 참 사무엘의 이 마음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배신한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다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다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성공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삶의 평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삶의 즐거움을 섬기든지, 우리는 다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그것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왕, 좀 화려하고 멋진 그런 멋진 리더십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즐겁게 해줄,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그런 왕, 눈에 보여지는 왕,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뭘 요구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릴 때가 많고, 그러니까 좀 딱딱 부러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 그런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들은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요구, 인본주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오묘한 섭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결정과 행동을 강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도식으로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때로는 실수,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나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일어나는 게 힘들어.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30분이 남았는데 30분이 남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10분만 있다가 나가고 싶어요. 10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이제 10분이 지났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말까 뭐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와야지 해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요, 그때 여러분들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TV가 탁 꺼지면서 자막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죽고 싶으냐? 갑자기 번개가 우르릉 치면서 막 지축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거라, 예배 가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그냥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이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멱살을 쥐고 그러기 상태로 우리를 두들겨 패서 질질 끌고 여기 앉아! 라고 앉혀놓으면 그건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때로는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해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제가 필요해요. 또 동시에 자율성도 필요해요. 너무 강제하지 않는,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하지만 또 강제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슨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균형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훈련되어져요. 그냥 여러분들이 묵사발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은근히 하나님에게 대한 불만만 생깁니다. 또 이렇게 되네. 불만만 쌓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다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데 내가 안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의식적이 되어지고 외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또 동시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내버려 두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을 요구를 들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각이 결코 옳거나 괜찮아서가 아니죠. 하나의 징벌로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요, 허용적 징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호세아 시대 때 북왕국이 망하게 될 즈음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 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 그런데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왕들이 너희들을 빼앗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재판장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망하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는데 진노함으로 그 왕들이 다 패하여졌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왕들을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나요. 혼이 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 가운데 뒹굴면 혼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여러분들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거의 뭐 반대에 있는 그런 생각, 이게 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할 때가 있죠.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지 않으셔요. 그때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죄를 짓게 그냥 상황들이 막 이어져요. 괜찮은 거구나. 이래도 천둥이 치지 않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게 허용적 심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괜찮은 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 받은 거라고요. 벌.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거구나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이 세워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가지의 어떤 그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왕을 위해 싸우게 할 것이다 라는 거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제 군대에 끌려가서 이제 왕을 위해 싸우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아서 왕을 위해 밭을 갈게 할 것이다. 이제 왕에게 진미를 바치기 위해서 농작물의 일부분을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보면 왕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의 식사를 위해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런 궁녀들로 이렇게 삼게 될 것이다. 네 번째 14절 15절은 왕은 너희의 밭에서 나오는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자기와 자기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왕은 너희의 종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 노역을 시키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시면 왕은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소유하려 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런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 그걸 다 보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백성들은 뭐죠? 하나의 수단이고 왕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종들일 뿐인 것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왕이 있었다면 성군 세종대왕을 뽑죠. 오늘 우리 한글날인데 정말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탁월한 그런 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완전했는가? 완벽했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기록을 보면요, 이 세종대왕도 양천교혼이라는 제도를 이제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비들을 양성해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전 인구의 10분의 1이 노비였는데 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세종때 들어오면서 이 양천교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서 노비가 전 국민의 40%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패전한 국가의 노예들을 가지고 노비로 삼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자국민을 노예로 삼았어요. 40%나. 그러니까 양반들은 좋죠. 양반들은 노비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지를 하고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종대왕이 완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또 뭐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보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왕에게 진미를 바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했고, 얼마 전에 또 그 TV 방송에 보니까 서태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청나라 말기에 왜 청나라가 저 큰 나라가 망해버렸는가. 이화원이라고 하는 베이징에 어마어마한 정원을, 어마어마한 호수공원을 만들어내고 그 시대에, 그리고 한 해에 그 청나라 예산의 30%를 생일잔치에 쓰는 거예요. 생일잔치에. 아니, 자기 생일잔치에. 그 한 해의 국가의 그 예산의 3분의 1을 그렇게 사치를 하고 그렇게 낭비를 하는 그런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가렴주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덧붙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우니까 내가 허락은 해주지만 너희가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왕들이 온갖 사치와 온갖 타락으로 멸망해버릴 때 하나님은 북왕국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남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도 계속해서 이런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바벨론에 망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막지 않아 주시죠. 하지만 이 경고에도 이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9절을 읽고 2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효율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에 눈을 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위기와 상황들, 그래서 계산을 막 해보잖아요. 계산을 막 해봤을 때 주산판, 요즘은 주산판이 아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건 경고일 뿐이죠. 우리 정신 차려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밀고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의 이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사의 무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베어 뭅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 왜 나중에 나타나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아담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강제하지 않으신 것, 내버려 두십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죄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형제들의 그런 악한 계획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도 한 거예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린 인신매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가뭄 속에서 당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판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구했어요. 죄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예고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나는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후손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왕으로 세워지는 아들은 영원히 그 왕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다윗으로 세워지는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예고하시고 그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왕국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이 왕국 시대의 악한 왕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은 이런 왕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이 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좋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한 인간의 요구를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는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지금도 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는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매번 쏘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힘듦을, 오늘의 여러분들의 실수를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회개는 하되 기대하십시오.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왕들을 앞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울, 이 왕을 요구하다 할 때 이 요구라는 표현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소할림이라는 말이거든요. 소할림. 근데 이 말과 사울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해요, 철자가.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건 언어 유희다. 요구한 왕이 사울이었다.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실패한 왕이지. 다음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외적으로는요,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하죠. 인간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왕이 어떠한 실패를 보여주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죠. 말년에 가면 실패의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인간 왕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왕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6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왕들은요, 백성을 소유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평생을 끝까지 죽으시면서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왕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막으시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제하시고, 그래서 복종 안 하면 우리를 때리시고, 이런 주님이 아니시죠. 기다려 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왕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 이 좋으신 왕, 이 좋으신 왕께 복종하십시오. 이 좋으신 왕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왕께 충성하심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